함께 나눌 말씀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고요. 오늘 비바울 서신 시리즈가 처음 시작한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고요. 다음은 또 그 다음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날개 없는 천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범위는 히브리서 몇 장이었죠? 방금 우리가 나눈 장수가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벌써 13주가 지났어요. 13주가 짧은 시간은 아니죠. 뭐든지 시작하면 시간은 가고 있으니 끝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비바울 서신 시리즈가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까지 하고 나면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날짜를 정하면 금방 온다. 아무리 멀리 있는 날 같아도 연초에 연말의 날짜를 정해놔도 날짜를 정해놓은 이상 시간은 가는 거고 금방 온다는 그런 말 하는 것 들었어요.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1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직 멀었어, 꽤 남았지 생각하는 일들도 문득 정신 차려보면 금방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인생 끝나는 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뭐죠? 야, 걔는 천사 같아. 천사가 따로 없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날개만 없지 천사야, 천사. 어떤 여성을 향해서 천사라고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예쁘다는 얘기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정말 착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착한 존재, 예쁜 존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는 일반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천사와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있느냐 말입니다. 천사의 존재는 있다. 아니,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를 보신 분. 꿈에서 말고 현실로. 여러분, 만약에 천사를 못 보셨다면 없는 건가요? 내가 본 적이 없어도 아직 못 본 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천사를 못 본다면 그게 천사가 없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평생 살면서 있는 것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지요.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말씀에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천사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천사에 대한 언급일 뿐이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부지 중에 천사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그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아브라함 얘긴데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에.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앞에는 그렇고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천사를 대접한 얘기는 창세기 12장 뒤에 있겠죠?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예가 이 부분의 말씀이 맞다면 조금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셨어요? 자, 이 말씀 안에 천사라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천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절 1절의 중간쯤까지는 해설이에요. 설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그 뒤 날이 뜨거울 때부터는 이제 상황의 서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이야기 속으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 3명입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인가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천사라는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들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라고 말했고 그런데 왜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이해되어져 오고 있다.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써있는 내용만으로 볼 때는 천사는 후보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상 볼 때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 확실하고요. 근데 읽어보는 내용의 그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주여라고 부르고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존대하는 뜻으로 쓴 말치고는 너무 극존칭이다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부재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부재중인가? 아니, 부지중인가? 정말 모르고 있나?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번역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건 약간 번역상에서 오는 혼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그건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내용상에선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해를 정말 고민하고 이해를 잘 해야 되게 만드는 좋은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요. 요즘에는 쉽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웹사이트인데 성경이 있어요. 저는 holybible.ork를 사용해요. 거기서 연 다음에 성경을 선택하고 바로 검색창에 천사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성경에 있는 천사라고 단어가 사용된 부분들이 쭉 한꺼번에 뜹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걸 이렇게 대략 보면 어디에 이 단어가 쓰였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꽤 많습니다. 천사라는 단어가.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는 내용상 볼 때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존재, 그런 이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말하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그런 천사의 개념이 없었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방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합해져서 천사의 개념이 들어왔고 그런 천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그냥 사람으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시사점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검색해보면 창세기에도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전부 다 천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거의 다 그냥 통일되다시피 천사라고 쓰고 있어요. 왜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하느냐? 시대의 차이가 있고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다 해도 구약 시대의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과 신약의 그 성경에서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느낌이 좀 다른데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천사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나온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천사들의 특징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사는 두 가지 형태가 제일 큰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근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 뭐 그런데 성전, 성막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뭔가를 지키고 하는 이런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은 것으로는 두 천사가 나오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거 어디 있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법궤죠. 그 법궤를 만드는 내용에 보면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덮개를 만들 때 그 덮개 위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죠? 스랍이라고 하는 아니요. 스랍은 다른 거예요. 헷갈렸어요. 그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천사의 형상을 거기서도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그 그룹이 있는 그 사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그 공간이고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 그룹이라는 표현을 한 그런 형태의 천사들이 나오고요. 또 비슷한 형태의 천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한 스랍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두 천사를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성물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형태가 독특합니다.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요 천사들 외에는 그러니까 그룹하고 스랍 외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이 나오는 데에 날개를 가졌다는 표현들이 나오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천사는 날개를 가졌으니 날개가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에서도 사람이라고 표현됐어요. 사람이라고 표현됐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들을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고 사람으로 봤다는 건 날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날개가 있을지언정 눈에 보이는 날개를 가지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는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에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청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명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명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 존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존재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천사인데 그들도 역시 날개가 없어요. 왜요? 날개가 없다는 표현은 없지만 날개가 있다는 표현도 없고 마리아가 사람으로 보거든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날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천사는 날개가 있다 없다? 대체로 없다. 어떤 천사들은 날개가 있다. 근데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지금 날개에 달린 굉장히 멋있는 그 천사하고는 다르다. 왜 달라요? 날개가 막 4개, 6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뭐 몸을 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새같이 한 쌍의 날개를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에 날개를 가진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도 있지만 그 모습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처럼 한 쌍의 날개를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럼 그런 천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미디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고요. 그건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외에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에서 나온 요소들이 섞이고 합해져서 문화 안에서 나타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구약에 나오는 천사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길어졌는데 이런 그룹과 스랍 같은 천사가 있다면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용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사람들 같은 유형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구약에서 그런 용어로 표현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자예요. 네, 라이언 얘기는 이제는 안 할게요.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대리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천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쩌면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일지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이 특히 그렇고요. 신약으로 가면 조금 바뀌긴 합니다. 시대적으로 천사의 상이 모습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천사 그러면 떠오르는 모습들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다른 점들을 알기 위해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날개가 바로 떠오르죠. 사람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있고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런 천사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천사는 성별이 없죠? 근데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천사와는 관계없는 문화 속에 나타나는 천사다. 또 여성 같은 모습인 천사 이렇게 놔두고 애기 같은 천사도 있죠. 성탄절 장식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도 날개 달리고 동그란 거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문화적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이름도 있고요. 중세 시대에는 천사들에게 이름을 막 붙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지만 이런 이름들의 천사가 있고요. 천사들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고요. 천사들마다 단계가 있어요. 이 급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창작물, 교회 문화 안에서 나타난 문화적인 창작물, 중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창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천사에서 비롯돼서 사탄이 됐다고 얘기하는 루시퍼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다른 단어로 그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 명확하게 써 있는 것 외에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잘 알 수 없는 중세 시대의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흡수해서 만든 것,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뭐 있죠? 중세 시대의 천사의 특징? 우리가 들어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표현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건 사실. 개신교인이 그런 천사를 믿는 거는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미지로 생겨났고 각인되어 있는 천사의 형상과 이미지, 거기에 중세교회에서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고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천사의 이미지들을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다면 성경의 천사와 그거는 구별되는 거라면 성경의 천사는 뭘까? 아까 말한 대로예요. 날개를 가진 어떤 형상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임무를 가진 존재들로서의 천사들을 얘기하고요. 그룹과 수랍 같은 경우에 그 외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날개 없는 남자고 여자고 뭐 관계는 없지만 대체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남자같이 보여지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천사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이 이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정리해야 될까요? 약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읽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고 그리고 있는 천사의 어떤 모습과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있다면 이걸 대입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린 천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천사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와 다르다. 지금 계속 얘기한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꼭 천사에 대한 게 아니라도 어떤 말, 단어에 대한 우리의 이미 갖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미지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말에 대입해서 성경을 읽어서 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미지를 더 씌워서 읽은 이해인데 그게 성경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천사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지가 더 쉬워져서 이해돼서 그걸 성경적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성경의 의미를 곡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해들이 거기에 섞여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성경 안에서.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쓰는 아빠, 아버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에게 더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한테 너무 엄하게 대고 너무 무섭기만 하고 벌을 주기만 했던 나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친근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따뜻한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는 거죠.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성경의 천사를 비교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표현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천사 얘기가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로써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모습으로 잘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핵심은 형제사랑 손님 대접인데 거기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는 왜 붙어 있을까?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얘기죠. 천사에게는 없어도 내용상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덧붙인 거죠. 왜 덧붙였을까요? 무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성경에서 형제라고 말한다고 나의 형제, 내 동생, 내 형, 누나, 여동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제가 아닙니다.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형제라고 해서 남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성도를 얘기하는 그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해라.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손님 대접을 늘 기억하고 열심히 정성껏 하라는 얘기인데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하는 지인 중에 어떤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손님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
손님으로 다른 집에 묵어야 하고 식사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 성도들 중에 어떤 경우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전도자들의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도 옛날에는 지금같이 어디 가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찾아가죠. 성도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손님이 되는 거예요. 또는 믿음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떠돌아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조금 안정되지 않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돌보고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손님 대접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이 그렇다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확한 기억이 떠오르진 않아요. 좀 희미해졌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로 들었던 내용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생각나는 내용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뭐 부흥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거지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 위 정도 되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뭘까요?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해라 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고 잘 해야 된다고 해서 손님 대접,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했더니 와, 천사들을 대접하게 돼서 혹은 창세기의 말씀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을 대접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을 듣죠.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이루어지죠. 이 내용을 기억해 볼 때 그들을 대접했기에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이해예요. 근데 그게 맞나?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대로 이해한 건가? 저는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거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인 줄 모르고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복 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대접해라? 조금 엉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뜻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느낌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회 봉사활동의 양이나 숫자로 따지면 개신교가 1위예요. 근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죠? 그거 왜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잘 해주면 그가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여서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생각으로 하기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다냐 이 말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적용이라고 봅니다. 똑같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맞지만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죠. 영혼의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해요. 내 죄의 대가는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존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감사하기에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똑같이 사랑하는 다른 존재들,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그렇게 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조금의 효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갖고 그래서 교회로 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이런다? 그건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건 틀린 전략이에요. 그건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죠. 그럼 그건 효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를 거기다 붙인 이유를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면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유치하고 맞지 않는 이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성도라면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마땅하고 맞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신 하는 일이 되기에 이웃사랑이 되기에 그걸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손님 대접을 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이해해줘라. 뭐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는 말인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붙이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성숙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 유치하고 너무 계산적인 논리로 그걸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모습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어려운 말들로 표현되어 있었던 이름이 있었던 그룹 스랍, 히브리어로는 케루빔, 그리고 세라핌이라고 말하는 어떤 형태의 천사들인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좀 구분이 됐죠.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의무를 행하는 역할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분이 좀 되죠? 같은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경우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고요. 이 두 번째 경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정도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먼저 믿은 우리는 어쩌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천사, 누가요? 우리가요. 성도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한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고 드러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개도 없고 영화에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존재들처럼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그런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천사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